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재를 기원하면서 성령 강림절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4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4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오늘은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인 26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도 온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붉게 물들어 있는 단풍처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이미 주님께 맡긴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늘 어긋난 길을 선택하려는 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부풀렸던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땅이 공존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만이 가득한 지금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이 무고한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각종 재난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절망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기에
다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평화의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평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좋은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반주와 함께 은혜로운 성가대 그리고 연합 찬양팀이 있고 시대 통합 예배와 소그룹 나눔을 향한 많은 이들의 기도와 준비하는 손길이 있어 감사하며 어린 영혼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교제의 장소인 식당에서는 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고 교회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많은 이들의 손길이 있어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한 해 한 해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작품으로 잘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하셔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일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식당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손계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교사 전체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식당 봉사 8구역, 9구역, 10구역에서 해주시겠고요. 각 기관 부서는 오늘까지 총에 맞춰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결산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아마 이번 화장실 공사는 교회 재정 거의 들이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당회에 주신 하나님 마음은 이번에 재정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 시작했으니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본당 뒤에 1층에 화장실 기왕에 한 거 그것도 하고 아래층에 화장실 공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에 모여서 최종 결정하면 또 재직회 모여서 여러분의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
신축된 화장실은 당분간 여자 화장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소변기가 달려 있어서 여자분들 놀라지 마시고 샘플로 그건 한번 달아놓은 거니까요. 우선가는 여자 화장실로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문은 이미 사용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앞뒤로 이렇게 당기거나 미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기에 휴지 같은 거를 일체 넣으시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휴지통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완하고 또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그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꼭 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7년도 11월 27일 날 제가 부임하고 첫 설교 했는데요. 오늘 꼭 7년이 됐습니다. 부임하고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화장실 공사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였는데, 풍요롭고 좀 여유 있을 때 하지 못하고 7년 만에 공사했습니다. 35년 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또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화장실 공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에 화장실 또 아래 화장실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장진효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주 동안 본인 본업도 뒤로 한 채 공사하시는 분들 다 일일이 연락하고 또 와서 감독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아주 제일 잘해 주신 거는 돈도 깎아 주시고, 그래서 경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소리 못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들 고려하셔서 또 깎을 건 깎고 줄 건 주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 준 건 아니고요. 줄 건 다 주고, 또 형편 봐서 또 좀 깎을 건 깎고, 이렇게 해서 공사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 특별원금 우리 권만호 집사님, 김연옥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류중관 집사님 또 권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장진효 장로님은 타일 공사는 본인이 무료 봉사해 주셨고, 그리고 감독하는 것 저희 당회에서 본업도 뒤로 안 채 와서 그 교회 일 보시는데 수고비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이것마저도 장로님께서 헌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우리 장진호 장로님 수고비로 나가는 금액을 또 화장실 공사 특별 헌금으로 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또 이름 없이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2분 계시고요. 또 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지난주에 무명으로 또 드리신 분 계시는데 이어서 무명으로 드리신 분 계십니다. 제가 그 피아노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 피아노가 한 3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 요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뚜껑이 이렇게 주걱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놓는데 놀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고만 와라. 그러면은 뭐 강대상 위에다라도 놓을 테니까 이건 가지고만 와라. 제가 사기만 하면 되지 뭐 놀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상근 집사님 지난주에 어머니 또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장례식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하셨고, 또 장례 다 마치고 고단하실 텐데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거듭 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연락 드려야 되는데, 요람이 그동안 발급이 안 돼서 연락처를 갖고 계시지 못해서 일일이 인사 못 드리니까 목사님이 대신해서 꼭 좀 인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감사해서 나가실 때 또 떡을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떡 드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뒤에 나오셨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호 목사님 독감으로 가려 중에 있습니다. 큐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제목 4가지 올려놨는데요. 감사한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잠깐 뉴스 자막을 보니까 잠정적으로 교전을 중단하기로 협의를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자막을 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로 믿고 공동기도 제목마다 여러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한 예물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새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는 가운데 겨울이 다가옵니다. 생명을 다한 나뭇가지들은 낙엽이 되고 동물들은 겨울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감기 증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몸의 건강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찾아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성숙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재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눕니다. 나누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결 공동체 모든 식구가 언제나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여 제 안에서 방황하는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연간 단위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주기를 삼지 않고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주기를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그 회기 연도를 전년도 12월부터 해당되는 그 해의 11월까지를 1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생활을 합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로 마지막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배권을 예수님께 넘긴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내 신앙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성으로 또 예수님의 영성으로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려치면 우리가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를 성찰하고 또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그 기준은 마땅히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해를 얼마나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성찰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고 내 가정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또 내가 일하는 일터는 또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삶의 모범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누구도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서기관의 질문 앞에 답하셨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은 여러분 사랑의 삶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삶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제목을 굳이 붙여본다면 최후의 심판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보이는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 또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식물 등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비와 햇빛을 비추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 나는 저렇게는 안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사는 삶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사랑하려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선적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불행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선적으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을 주목하고 동경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시당하는 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여러분 결핍되고 불편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안락한 것을 더 주목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애써서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외면하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바로 그들이 나다.
오늘 비유에서 4번이나 반복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전형적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이런 사람들을 동일시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당신을 외면한 것과 같고 그것이 우리 생애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셨죠.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암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목사고시 볼 때 수백 개의 성서 구절이 예문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1%만 문제를 내요. 수백 개를 외우라고 해놓고 그 중에 10문제 정도 이렇게 내는 거죠. 암기력이 약해가지고 늘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혹시 군대 안 다녀온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제대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김원기 장로님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못 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이제 군대 다녀온 지 한 30년 됐는데요. 남자분들만 해보세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군번을 한번 외워보세요. 군번을 아시겠죠? 시작. 76053-992. 나오잖아요.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군번을 안 잊어버려요. 매일 드나드는 저희 집의 비밀번호는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게 뭐였지? 그런데요,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누가 툭 치게만 해도 76053-992 하고 그냥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해야지 애써서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툭 치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보려고 애써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눈 뜨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대한 지 30년이 지났어도 군번을 외우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저 사랑에 푹 빠져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사랑에 젖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쏟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33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불식간에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질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다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감동이 돼서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어쩌다 사랑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그저 푹 빠져서 사랑하는 거예요. 툭 치기만 하면 제가 군번을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세상에 가득한 예수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에 나선 신앙인이라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로 바라보는 안목을 일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극진히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마지막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올 한 해도 나는,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았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자리, 차별받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도록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선명하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삶의 모범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사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내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눔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퍼지며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홀대받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정말 한 해의 이제 끝자락에 서서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또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기도 같이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주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계 속으로 나갑니다. 평안하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모든 사람과 생명을 창조하시어 모두가 자기의 정당한 생명의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됨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의 끝에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추동하시고 온 생명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딸과 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